할렐루야. 우리 저희 예배 번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다 지혜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열릴지어다, 축복이 열릴지어다, 존귀하고 또 명예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이 잠언 8장은 이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지혜, 먼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인격이신 인격체로 지금 지혜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뭐냐면 I로 나왔어요. I wisdo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 지혜는 하면서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지혜예요. 지혜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지혜를 다시 말하면 나로 보고 이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고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한다. 또 지혜,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14절에 계략과 참지식이 있어요. 나는 명철이나 내게 능력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혜가 있어야 왕들이 치리한다.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이렇게 쭉 지혜를 인격으로 보고 그 지역 나, 여기서 화자는 지혜예요. 여기 보세요. 지혜가 난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 지혜를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비밀로 감춰졌던 지혜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린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지금 두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해석하면 좋아요. 나 지혜는 이라고 할 때 지혜 자체를 말씀하는 것, 또 하나는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혜로 보는 것, 두 가지로 여러분이 보셔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최고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건데, 고린도전서 2장에 쭉 나오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알게 하고 통달하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지혜를 알게 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통달하고 메스터하는데 그 성령께서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통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지혜고 그리스도고,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받고 사람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감춰진 그 지혜를,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구원의 역사도 있고 영생의 역사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고, 내세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깨닫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진리도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되고, 그 사람들은 오늘 세트로 뭐예요? 부귀가 따라오고 장구한 재물이 따라오고 곳간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꼭 물질의 축복을 내가 거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지혜의 성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고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있지만 더욱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죠.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명철로 주소를 삼는 그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명철을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인사이트로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인사이트라면 통찰력이고 여기서는 분별력을 나와요. 분별력.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영이 있는데 분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명철로 주소를 삼는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거룩함인지 그거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검사가 되고 뭐 재판관이 되고 뭐 능력자가 돼도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탐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우리 오늘 한 건 했으니까 부어서 마시고 가자. 그 뒤에는 2차 가고 3차 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지혜가 아닌데 그 돈이 명예가 나에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는 거예요. 그 진짜 사실은 지혜가 그게 아니고 사람의 영, 세상의 영으로 마귀가 주는 곳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지혜를 명철로 주소로 삼는 사람은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고 예수가 지혜이고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시작. 물질을 늘 나의 물질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그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자꾸 물질이 새나가도록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써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만나면 늘 내가 죄를 짓고 이 사람을 만나면 늘 내가 거룩함이 상쇄되어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세상의 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분별하고 또 환경도 분별해야 돼요. 환경도. 상황도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사람의 영하고 세상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서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늘 은혜가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건강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건강이 뺏어져.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내 건강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아멘. 내게 영역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과 사실은 가장 먼저 통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위에 거룩한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늘 거룩함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지혜가 있고 명철로 주소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자. 시작.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서 요거로 분별을 해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네.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했느냐? 예수 생명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죄악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최고로 좋은 지혜는 좀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찾아요. 따라합니다. 지식을 찾는다. 시작. 자꾸 배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지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일생을 담은 책 100권만 독파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적인 역사로 책을 주셨어요. 그 한 권의 책을 쓰기까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PPT를, 파워포인트를 못해요. 그러면 책을 하나, PPT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하나 구해서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이론을 하고 실습을 하면 그 지식은 내가 독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지식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지만 그냥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자 연습을, 왕자 연습을 하게 하는데 그 안에서 다 다윗이 가르친 거예요. 모든 일반 학문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냥 왕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식이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죠. 갖고 있는 원자재가 적은데 그거를 뽑아 쓰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원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서 이 근신이 바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 분별력하고 통찰력하고는 같이 갑니다. 분별은 통찰이 돼야 분별이 되죠. 사람을 하나 봤을 때도 그 사람의 모든 심리 상태도 그 사람의 상황도 환경도 그 사람의 감정도 인사이트가 돼가지고 통찰이 되는 가운데서 분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재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친구를 삼아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결정을 할 때 인사이트가 있어야 교회를 잘 선택을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에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통찰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그 계약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가 지식도 찾고 또 여기 나오는 근신이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가 지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교만을 싫어해요. 지혜는 거만한 것을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지혜는 악한 행실을 미워합니다. 패역한 입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 맥락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 있는 것이 정말로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이 지혜가 미워한다는 거. 엊그저께 제가 잠깐 오남리에 갔다 왔어요. 오남리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금식을 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앞에 이제 양평으뜸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앞에 두 분이 계셔. 두 분이, 남자분이 술을 2병을 드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욕이야. 내가 밥을 먹는데 이 귀를 닫을 수도 없고, 밥을 먹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해요, 그거 좋아해요? 옛날엔 좋아했어. 저도 20대 때는 입이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하철 타도 막 친구들한테 막 18소리 하면서 막 반갑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혜가 오니까 그게 싫어지더라. 패려하고 패역한 입이 싫어. 거친 말이 싫어. 물어봐요, 옆에 분이. 거친 말이 싫으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작. 아니, 우리는 부드러운 말이 좋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참 행복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욕이야. 그러니까 하도 욕을 해갖고 이제 내가 뒤에서 밥을 먹으니 그래도 밥 먹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호로록 호로록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밥만 먹고 있나 궁금했던 모양이야. 끝에 나를 보더라고.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패역한 입을 싫어해요. 악한 행실을 미워해. 여러분, 우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과 이 교만과 거만을 싫어해야 돼. 우리는 교만한 사람 보면은 거부감이 와. 같이 있기가 싫어.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겸손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분별이 와야 돼요. 그럼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에 힘주고, 딱 보면 알아요. 목에 딱 힘주는 사람은 여기가 안 움직이더만. 여기가 안 움직여. 이렇게 다니더만. 이렇게 아우디 타고 이러고 다니더만. 안 좋아해. 우리는 겸손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아요. 패역한 입과 악한 행실을 좋아하지 않아요. 14절에 이 지혜에 뭐가 있느냐? 지혜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 13절에는 지혜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였죠.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곧 명철이고 계략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계략이 있어. 참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될 수가 있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가 여기 있는 이 왕들이 치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지혜예요. 왜? 지혜가 그 왕들을 세우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뭐가 세운다고요? 지금 지혜가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뭐가 뛰어나냐? 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큰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냐? 지혜가 있더만요. 지혜가. 네? 지혜가.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누가복음 16장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너의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직장 생활에서 충성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너가 됐을 때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벽에 오신 분들만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직장에 다니는 거는 내 게 아니에요. 오너 거예요. 내가 30년, 40년을 직장을 다녀도 내가 나올 때는 퇴직금밖에 못 받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평이라도 컨테이너라도 거기서 내 사업을 하면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업을 물려줘요. 조그만한 기술이라도 그거를 물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지혜가 있어서 분별을 하고 통찰력이 있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서 인생은 B와 D 그 사이에 C라고 하잖아요. 벌스하고 데스하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다 그러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축복의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내가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구약과 신약이죠. 율법과 복음이죠. 공의와 사랑이죠. 영적인 축복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한 편만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매일매일 빵을 달라고 하는 기도지 영적인 양식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근데 그 말씀을 이단들은 이렇게 풀어요. 다 말씀을 오병이어를 다 먹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영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요. 돈을 못 벌면, 돈을, 물질을 잘 관리 못하면 영혼도 피폐해요. 육체가 강건하지 않으면 영혼도 피폐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나만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지혜는 지혜 자체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조화와 균형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마지막 절에도 있고 다 있지만, 현숙한 여인이 어떤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은 남자들을 명예로운 위치에 그 장로들하고 앉게 해주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판관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 축복의 역사가, 명예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그거는, 명예로운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와 귀와 명예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멋진 정치인들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하중 대사님 같은 분, 주중 대사 같은, 주한 중국 대사 같은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명예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명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뭐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법기관, 행정기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주시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로. 근데 지혜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를 쭉 읽으시면요, 지혜가 언제 생겼다고 그러냐면 태초 전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생겼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가 생기기 전에 지혜가 생겼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생겼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뭘로 지으시냐면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지혜로. 여러분에게 신적인 지혜가 있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인 지혜를 주시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적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적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요, 뭐 그냥 일반 음식점도 제가 그 서민갑보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어떤 한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식당이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몰려오게 되더라고요. 아니, 식당 하나도 그래요. 호두 과자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제가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혀를 즐겁게, 사람은 혀를 즐겁게 하면은 축복이 와요. 간사하지, 간사한데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 그 혀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누가 더 잘 만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역사가 오고 재물이 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호두 과자 하나를 만들어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기 천안에 호두 과자 맨 처음에 하신 분이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호두 과자 만들게 해가지고 그 호두 과자가 체인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호두 과자 하나를 통해서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와 꿈과 또 축복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지혜와 축복이니까 요셉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은사만 받아가지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방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상황을 7년, 풍년, 흉년을 이걸 인사이트를 알아가지고 5분의 1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대비책을 삼아서 흉년 때 그 곡식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축복을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한 그 인사이트와 분별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로 뭐예요? 오늘 지금 명예하지요? 버금술에 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버금술에 탔어 요셉은. 나는 티코 탈 거예요. 그러면 티코 타시는 거야. 인생이 내가 청빈론 성빈하게 살겠다 해갖고 나는 마티즈 끌고 다니겠습니다. 평생을 레이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그 인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청빈론의 대가는 한경직 목사님. 근데 청불론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취사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청불론입니다. 깨끗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축복 많이 받아서 남에게 많이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승리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부자 되세요.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차도 타세요. 시작. 좋은 집도 사세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 호평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일본에 계시는 외삼촌 선교사님, 충주에 있는 외삼촌, 또 저기 단양에서 펜션하는 이모님 다 모여가지고 육남매가 이제 여기 호평에 오셨는데 저도 이제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함께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돼갖고 이제 제가 처음이에요.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가셔갖고 또 그렇게 또 충주로 가셔갖고 또 뭐 다 뿔뿔이 사시니까 이 여기는 제 나와바리 아닙니까? 안 나와바리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지? 홈그라운드. 여기는 남양주.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밥을 사드리려고 사실은 봉투에 돈을 담아 가져갔는데 아이 외삼촌 선교사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뜨다 말리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사드렸어. 근데 또 우리는 원래 20만 원만 담아갔는데 장어를 드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예산에 좀 차고인데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아이 그냥 사요. 그러면서 10만 원, 20만 원 차일 텐데 사요. 알았어. 그 장어 사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 낫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이 시뻘개져 제가. 근데 그렇게 대접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형제들에게 장어 삽시다. 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요셉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래야 나누잖아요. 그 요셉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술에 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자분들 액세서리도 많이 끼시기를 바래요. 금목걸이 막 그냥 다.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삼촌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잠깐 하는데, 구리의 산골에,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구리의 산골에 그 따닥따닥 붙은 집에서 성문교회라고 이제 목회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하셨는데, 정말로 헌금이 1,000원짜리 몇 개 하고 동전 몇 개 하고, 그게 헌금이 매주 다예요. 천막교회니까. 근데 우리 삼촌 목사님이 독산동에서, 그 숙모님은 임신을 해갖고 그 독산동에서 이 산골까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왜 오느냐? 헌금하려고 오는데, 본인이 미용 기술이 있어서 미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제가 그때 깐난쟁이 우리 동생하고 돈이 없으니까 분유를 못 먹으니까 본인이 헌금을 하면 그게 분유값입니다. 그래서 그 숙모님하고 토큰 2개만, 갈 때 올 때 토큰 2개만 남겨두고 싹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분유를 먹고 자는데, 분유도 많이 살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밤 물에다가 타갖고 국물을 많이 해갖고 그렇게 먹었다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심었더니 일본에 저 하마마치에 선교 목회를 하시는데 50억짜리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다 봉헌을 해서, 처음 갔을 때 그 일본 사람들 그 룸사롱, 한국 여성이 일본에 가서 룸사롱 그 시중하는, 술 대접하는 그런 여성들 놓고 목회를 하시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걸 잘 못했지만 그 심었던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은 대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심은 대로 내가 열매가 아직 안 맺었다.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심는 때라서 그 열매가 아직 안 났지만, 그래서 저희들 세대에는, 우리 첫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 그 목회하시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 때문에 두 번째 2대 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물질의 어려움 많이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 심은 대로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축복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고 또 참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맞지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간절히 불러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나를 만나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찾으셔서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혜를 받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뒤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있었는데 뭐도 따라와? 부도 따라와. 존귀와 명예도 따라와. 장구한 재물도 따라와요. 공의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보다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잘 선택해야 돼. 19절 내 열매, 지혜의 열매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금값 몰라요? 금값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은값 알아요? 은값? 은값도 모르면서 은을 달라고 해요. 은값을 알아요. 나는 알아요. 6,965원인가. 금값을 알고 은값을 아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 열매가, 지혜의 열매가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는 거야.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지혜가 충만해서 금, 은이 다 여러분에게 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야, 지혜는 뭐예요? 정의로운 길 한가운데로 가요. 지혜는 공의로운 길 한 데로 가요. 요즘에 무슨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무슨 뭐 영부인 이상한 사건도 그렇고 보면은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과거에 흠잡힐 만한 일들을 했는데 흠잡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더 들어가면 뭐냐? 정의, 공의, 정직 이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정의로운 길을 가는,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돼요.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세금 떼먹고 막 하는 거는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정직한 길로 가면은 나중에 그 정직함 때문에 축복이 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편법 부리고 지금 탈세하고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 길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그게 따라와요. 잘못된 길. 지금 힘들어도 순간의 선택을 정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길을 가운데로 가면은 그게 지혜예요. 마지막에 21절. 이건 큰 소리를 읽어봐요. 곳간의 축복에게 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진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7년 풍년 때 저축해야 돼. 저장해야 돼. 막 써버리면 안 돼요. 5분의 1이라도 저장해야 돼. 저축해야 돼요. 계속해서 적립시켜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금 힘들다고 다 먹고 때우고 하면은 그 미련한 사람이야.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끝장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곳간에 자꾸 저장하기를 바랍니다. 곳간에 채우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늘 넘치고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흉년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와 축복, 정말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모든 공의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 모든 명예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사업에게, 직장의 생활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